어,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입니다. 만약에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에녹과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누구를 낳았고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는 죽었더라. 이것일 것 같은가요? 아니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혹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에녹과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은 제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시작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리고는 6장 9절의 시작, 오늘 6장 8절까지 읽었잖아요. 6장 9절의 시작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10개 혹은 11개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결국엔 아들 낳고 딸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가장 친밀한 관계, 오늘 본문 말씀의 단어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반역한 그 결국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자녀들 낳고 죽었다. 마치 인간이 아기 낳는 기계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낳았다. 4절에 낳았으며 5절에 죽었더라. 6절 낳았고 7절 낳았으며 8절 죽었더라. 이것이 6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25절에 또 2번 반복됩니다. 25절에 낳았고 26절에 낳았으며 27절에 죽었더라. 28절 낳고 29절 낳았으며 31절 죽었더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6장 5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평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였느냐 하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 거예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사용되던 관용구인데요.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 혹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에 보시면 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들이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 말이 어떠한 뜻이냐면요, 당시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 왕들에게 포악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무슨 관행이냐면 결혼 첫날 밤, 그러니까 누구를 예로 들기가 너무 거북하니까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첫날 밤을 치를 권리를 왕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결혼을 앞둔 모든 여자와 결혼식 날 밤을 지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관행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질 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창조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그 단적인 예를 6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창조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것들을 모든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다음 절 5절과 6절인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금방 5장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인간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뭔가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을 잠시 봤잖아요.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었고, 악기를 처음 만들고 연주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구리와 쇠로 온갖 기구 만든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폰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도구를 만든 사람이 그 인류의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나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업적을 이루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혹시 그것이 삶의 목표로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도덕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산다면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평가가 이럴 것입니다.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열심히 세상을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과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창조 본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 평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창조 본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동행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처절한
인간의 악함뿐만 아니라 소망과 복음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노아만 예외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낳았고 22절에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2절에 낳았더라. 그리고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그 6장 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에녹과 같은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해석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차이가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히브리서가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다들 아실 거잖아요. 다시금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겠지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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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사실인지 모르는 어떤 것을 사실로 가정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비이성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 중에 아직까지 믿음의 이 요소, 이것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다시금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반응이며 결정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용주 집사님께서 제게 제복 형제 1,000불만 빌려주세요. 제가 내일 갚을게요. 그러면 제 수중에 1,000불이 있다면 저는 정용주 집사님께 기꺼이 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정용주 집사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습이 믿을만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누군가를 쉽게 믿는 사람이어서 믿어보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제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믿어보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서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시대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셨을까요? 노아만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따로 있잖아요. 만약에 노아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만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나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에 있어서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했기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 제가 세 사람의 예를 한번 따로 드려 보겠습니다.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 이 세 사람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바락, 삼손, 입다를 믿음의 표본으로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락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가서 무찌르라. 그때의 바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겁이 나서 드보라, 사사 드보라, 당신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갑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잖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다가 여자 꽁무니 뒤따르면서 살다가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보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올 초에 아마 나눴을 건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믿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보여주신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만큼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와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그 평가가 바로 이건 거예요. 3살짜리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기는 3살다워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인이가 3살 때 엄마 아빠 돈벌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겠다. 그러면 부모한테 아름다운 모습의 자녀이기는커녕 걱정만 끼쳐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그저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가 바로 보경이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했으면 그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만큼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로 오늘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5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평가가 바로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인 거예요. 그만큼 노아 때에 세상이 악하였던 거예요. 조금의 믿음의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직 노아만 예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으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정신 차리자.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 이거 나오려니까 가게 문 닫아야 하고 그러면 내 수입이 줄어들 텐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주신 안식 즐겁게 누리고 기억하는 것. 대신 6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돈이 주는 그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했을 때 갖게 되는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실 거니까요. 남들보다 적은 통장 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통장 잔고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돕고 헌금하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이 좋지 않아서 노후 대책이 잘 되지 않아서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걱정 대신에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에 저 아이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그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으로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연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니까?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어요.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래, 내가 안다.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분 계십니까? 그런데 상처를 낫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참다운 나로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청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는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행을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내게 속삭이는 그 달콤한 목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양반, 내가 질문이 있어. 저는 자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요. 제가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합당한가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자주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참 인간으로 구원받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녹의 3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영원히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심판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못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능력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8절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에 대한 그 삶의 평가가 나았고 나았으며 죽었더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 그 모든 것,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전 영역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5장 22절처럼 수민이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6장 8절처럼 의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의 삶,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된 삶 주신 것 감사해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놓고는 그 믿음조차 아름다운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